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1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5번 메시지의 제목은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라는 요인입니다. 이번 주는 송재석 형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우리가 진정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진정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할 때 축복을 가져다주는 만능 열쇠라고 말합니다. 네.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 그 메시지 5분의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 뭘 의미하냐면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근원에서 나왔냐면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나와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라는 속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곧 한 영,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몸, 한 믿음, 한 침례, 한 소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일곱 하나라고 하죠. 여기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진정한 한마음 뜻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실행할 때 한마음 한뜻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2번에서 이제 한마음 한뜻은 우리의 내적 존재, 곧 우리의 생각과 뜻의 조화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제 뜻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특별히 이제 1장 14절에서 한마음 한뜻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호모티마돈이라고 그래요. 호모라는 것은 다 아시죠? 이제 같다, same, 이제 같다는 뜻이고요. 그냥 티마돈은 이제 생각, 뜻,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제 혼 마음이라는 뜻이는데 산마들이 합성어인데요. 예, 호모티마돈 한마음 한 뜻, 영어로는 one accord인데 그것은 이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전체, 우리 존재 전체의 이제 내적 느낌의 이제 조화를 가리키고요. 또 하나 이제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데 바로 심포네요. 손이 음악에서 말하는 심포니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원래 단어인데요, 헬라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조화로운 이 악기 소리, 음악 소리. 이런 말해서 하나의 이제 화음과 같은 거죠.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도미솔 약간 소리는 다르지만 같이 쳐도 전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한마음 한뜻에 대한 대략적인 뜻과 정의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실행할 때 인식해야 될 부분이나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유지하는 요인은 어디까지나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제 신약 경은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실행인 한마음 한뜻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고요. 사도행전 당시에 믿는 이들 사이에는 한마음 한뜻이 있었고 이 한마음 한뜻이 된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그냥 머물렀다 나왔다 이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머물렀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실행을 하려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깊이 꾸준히 머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이제 한마음 한뜻 실행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혼으로 있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음 한뜻이 이제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는 영으로 돌이켜서 한 영으로 우리의 혼 안으로 한 혼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라는 요인을 정말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 지방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우리가 많이 말하는 우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은 이 어둠에 속한 이제 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하고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 안에 또 있는 것은 우리 온 존재 안에서 이제 하나 되는 것이고 이것의 결과 우리가 외적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고 머리이신 분의 입으로 한 입이시죠.
거기서 그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처음에 언급해 주신 대로 이 한마음 한뜻은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결정연구에서도 많이 강조했죠.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도 시편 13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어진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아론의 몸이 이렇게 두 조각이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한 흐름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끝까지 옷깃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은 오직 한 마음 한 뜻이 된 상황에서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마음 한 뜻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를 실행해야 하며 하나를 실행하는 길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Well, dear brothers, we come now to the fifth session, message number 5, the fifth factor, the fifth vital factor for the recovery of the church life. That factor is the factor of the genuine one accord. The genuine one accord. In the last Roman numeral, we'll see again, we should remember that the one accord is the master key to all of the divine blessings from the triune God. It's the master key. It is the secret of all the blessings. If we lose our one accord, if there would be even just a hint of divisiveness, of separation, of being sectarian, brothers, we will miss that blessing. The commanded blessing of life, do not forget, is upon what? The brothers who are dwelling together, living together in oneness. And as we will see today, not only in oneness, but actually in the practice of that oneness, which is the one accord. Roman numeral 1, the genuine one accord in the church is the practice. Again, brothers, may I ask you to underline this word, the practice. The practice, the carrying 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ness of the body, which is the oneness of the Spirit. Of course, here in Ephesians chapter 4, this verse, actually we should read verse 3 as well. Being diligent to keep the oneness of the Spirit in the uniting bond of peace. Verse 4, one body and one Spirit, even as also you we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And may I finish with verses 5 and 6.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the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They're all together, as we know, 7 ones, crucial ones. And that is the base of this great attribute of the oneness of the church. I would say actually the first attribute of the church is her oneness. You don't have the oneness, you don't have the church. You almost cannot talk about the church. The church is one, just like God. The top attribute, if you will,
is actually the oneness of the triune God. With the church, it is the same, but that is based on these, what? These 7 ones. However, this is just the oneness, all right? This is just the oneness. But we need to what? We need to practice this oneness. And when we practice this oneness, we work out this oneness, we live this oneness, that oneness will become, in our experience, our one accord. In fact, in chapter 4 of Ephesians here, this keeping of the oneness, which is really the practicing of the one accord, isn't it? This keeping means the safeguarding, the preserving, by guarding of this oneness that we already possess. The same oneness that the Lord Jesus prayed in John 17, that they all may be one. That they all may be one. That aspiration of oneness that Jesus prayed for all of his believers in space and in time require a keeping, a safekeeping. That oneness was actually deposited or given to all of God's children. But unfortunately, that oneness was not safeguarded. In fact, it became broken by all kinds of things, right? By the world, by religion, by people's ambition, by different opinions and teachings throughout the church age. And that just broke the Church of God into millions of pieces, cutting up the body of Christ, dismembering it, as it were. And so when that happens, the church is dead. The body becomes a what? A cut-up corpse. So you see, today, one of the main things that we must do, take care of in the church life is to maintain that oneness. And Paul in chapter 4 of Ephesians said this. He said, I beseech you therefore, this is verse 1, the prisoner of the Lord, to walk worthily of the calling with which you were called. In time past, I didn't quite know what this calling is. What is the worthy walk that every Christian should make? Then I begin to realize through the help of the ministry, it is simply the oneness that we keep. When we keep the oneness, that is the first worthy walk. Moses, what they want, who had a strategy. Then based upon that, he gave the word, sending out 1,000 from each of all the tribe of Israel to the war. Another thing, sending Phinehas, the son of Elijah, the priest, to the war. When an army is going to war, there are always these two kinds of needs. A kind of a protection, a kind of shielding, right? Another is the alarm, to shield, to protect the arm and to give alarms. He must have a good discernment, right? Which is sober mind, that he could see by what way the army of God could be protected, and at what time and on what matters he should trumpet to give the army the alarm. I'd like to point out this. Here, according to Moses' strategy, to fight the war, we need the one accord. Right? You couldn't see any opinion here. Don't you realize among those 601,000, right, who were qualified to go to war, lots of wise men there.
I believe, at least 60 wise men. How about it? Where were those wise men when Moses gave the word? If I were there, I would say, Moses, may I make a proposal? Right? All the tribes are not the same in number. Why you sent 1,000 each from each of all the tribes? Judah, I believe, is double, right? It's double than Benjamin. I didn't check. You better check, right? This is not fair. Neither this is wise. Hi, Thomas, suppose you were there. Would you not make some proposal? Probably. I say, for sure. Peter, how about you? Suppose you were there. Would you not make some better proposal? Proposals are a cloak that is actually not proposals, opinions. Right. Opinions. The thing was very strange. That many thousand, 601,000 men, plus women. Right? Moses gave a word, no proposal, no opinion. Let's do it. 1,000 from each tribe. Let's do it. How about this? Quite often like this. Okay, in front of all of you, from 1984, I felt burdened to study the situation of the Lord recovery. After a short time, I found out to rescue the recovery at that time, there was a need to take a new way. Now, over 5 years passed. In the 5-year history, what has been there? In the middle of the 5 years, that was in 1986, I had a burden to call an urgent elders meeting. I did it in 1986, February. And my subject, rather, that was my burden, to speak on one accord. I believe I was careful. And rather, I would say also, I was humble. I said, I didn't expect, I would not ask you all to join me, right, in this way. But now, I do have a burden of the Lord to do one thing. That is to fight down the Philistines, like Gideon did. Right? I do expect that all of you to follow this. But I do hope that none of you would not oppose, would not criticize. Right? Because you don't need to criticize. You don't need to oppose. Why? It doesn't mean that you do not think this way. You are no more the church. You are still the church. Right? Still the church. Not all the Israelites followed Gideon's chanting. Right? Only a part. But this part defeated the enemy for the
nation of Israel. I hope that a number will rise up to follow me. Let's go to fight the war for the Lord recovery today. I made this quite clear. You might say, the only thing I expected, I ask you to do is not to criticize, not to oppose. If you do, your criticism and your opposition will become trouble. Eventually, it may result in division. We have to learn to thank the Lord. How good it is we have an old Moses here. And he has a strategy. How about? Amen. Just take his way. Amen. Well, later on you will see not only the fighting ones were one with Moses, but those who didn't go out to fight, they were also one with Moses. They were sitting home, right? Not going to join the war, yet they were one. I dare not to say there were no ones to pray at home. Don't you believe? Some were there praying for the ones who went to war. So I believe the victory the children of Israel again was due to the one accord. One accord, right? One accord, not only among the fighters, but among all the children of Israel, including the older ones, the younger ones, and the females. They all were one. So they gained victory. 의견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만 원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이 한 가지, 곧 의견에서 기인합니다. 문제와 혼돈과 분열과 다툼이 의견 때문에 생깁니다. 수세기 동안 의견만큼 교회 생활을 해쳤고 지금도 해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견은 교회 생활을 죽여왔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의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란 여러분에게는 의견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의견입니다. 오직 죽은 사람만이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여러분과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우리가 바로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요점은 의견을 갖지 않는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는 분명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분명한 관점이 있을 때 그것은 그 영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근거를 드립니다. 그 영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입지를 드린다면 그 영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존중하시고 다른 모든 것을 죽이실 것입니다. 한 형제가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시다. 만일 그가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그가 강한 의견,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말씀에 있는 진리의 한 항목이라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그의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의견이 없다면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의견이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분명한 이상을 여러분이 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보았다면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여러분에게는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형제들은 집회에서 자신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체들이 아멘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의견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으뜸으로 삼게 되고 그 영은 그분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죽이실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매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심을 보았고 그 영을 알았지만 그들이 모일 때는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모두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의견이 있고 저 사람도 자기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라는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지식적으로 그 영을 알고 있었으나 실행면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교회 생활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 길은 어떤 의견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의견이 표현될 때마다 그것을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의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제시하고 내가 반응한다면 아마 나의 대답은 여러분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게 되고 반응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이심을 보았고 그분께 첫째 지위를 내어드린다면 나는 여러분의 제안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영을 따를 것입니다. 그럴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이심을 보았다면 내가 여러분의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모일 때 가구의 위치나 배열에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이심을 보았다면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의견이 없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대하여 의견을 극복할 수 없다면 진리나 교리에 대한 의견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조만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주의하는 수준에까지 여러분을 건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본 내용은 위트니스 리 전집에서 발췌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만능 열쇠인
한마음 한뜻을 생활의 각 방면에서 온전히 실행함으로 지체들 가운데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부지런히 힘써 지키는 기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영 안에 기도하면 자신 부인하게 돼 모든 원하는 마음 뜻 성령 관리 받는다. 한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영 안에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 앉아 땅의 이익발로 밟고 공중마귀 물리쳐. 한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영 안에 기도하면 성도 함께 간구해 주의 뜻 안에 들어가 화평하게 살게 돼. 한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영 안에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게 돼 주의 나라 영광 위해 기도 이루어지네. 한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영 안에 기도하면 화목하여 주 찾고 주의 몸의 영 안에서 영원 기도합심돼. 한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이